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 끝날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심판하실 진짜 심판자, 진짜 재판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불과한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첫 번째 만남에 대한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대면에서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을 다 알았었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고 정치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을 달래가면서 예수님의 죄 없는 것도 입증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타협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화난 유대인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명분을 실어주고 그런가 하면 죄가 없어 보이는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살려두는 것이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협상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참하게도 그 협상, 그 타협은 그냥 거부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결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협상안을 받지 않습니다. 도무지 가장 흉악한 죄인 강도 바라바를 석방했으면 석방했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살려둘 수가 없다 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협상이 결렬되고 협상이 깨지자 빌라도는 다시 자기 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심하게 고문합니다. 채찍질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도 진실이 아니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인사말도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이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손으로 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고문질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때려서 피로 얼룩진 예수님을 끌고 바깥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왔는데 이는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고문하고 이 사람을 아무리 때려도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고문하고 계속해서 때리고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이 협상안을 받아주기를, 타협안을 받아주기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어찌하란 말이냐, 이만큼 많이 때리고 이만큼 많이 고문했으니 그만 너희들의 주장을 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빌라도가 이제 더 이상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니네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가 친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대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로마에 대하여 이 분명한 반역 죄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죄고 이것은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빌라도는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하여 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두렵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반역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 자기의 상관인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두려움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보다 또 다른 두려움이 빌라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었고,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유대인들의 주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사실일지도 모른다.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분명히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정치적 명분만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마지막 때 죽음 앞에 서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 몰려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사람,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 아무리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일 줄도 모른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일 줄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 내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분명히 스스로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고 하면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무릎 꿇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관하여 그분에게 물어야 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빌라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빌라도에게 또다시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면서 빌라도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빌라도의 지식을 자극하고 빌라도의 마음에 새로운 경종을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기 주제를 잃어버린 채 다시 질문합니다. 이때에도 계속해서 강압적인 태도, 위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고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수 있는 고난도 있다. 이런 내 고난을 내가 알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살려줄 수도 있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무섭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이지러진 우리의 영적 얼굴을 분명히 찾아보시고 더럽고 부족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깨끗이 씻는 기회가 되고 정말 신앙적인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람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는 정말 서글픈 착각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디베료 황자로부터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사해 바다 인근 있는 모든 부근까지 통치하도록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분봉 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명한 고위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특징 가운데 나쁜 면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리나 원칙, 정의,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리나 원칙은 상관없이 사람들을 달래고 정치적으로 뭉그러뜨려서 어찌하든지 자기 이득만 취하고 자기 인기만 취하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1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권한들이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결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정치적인 모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누구든지 얼마만큼씩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우선 시각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정확한 것 같아도 우리 눈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끔 우리가 무슨 시각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들을 발견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의 착각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림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점선인데 분명히 점선인 줄 알았는데 내 눈에는 분명히 점선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선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시각적 착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의 시각에는 볼 수 없는 착각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범위를 이용해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벌이면 사람들이 그 마술에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의 착각에는 사고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다시 계속해서 알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만큼 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식하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전부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모르는 사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어제 그제 사이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그만 다 사퇴하고 말았습니다만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잠깐 동안이지만 나라의 온 국민들이 안철수 현상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인터뷰 하나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처음 한 20년쯤 전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하여 처음 발표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깨끗하게 보관하지 못하고 먼지 많은 데 있다가 먼지 많은 곳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바이러스 병이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에 자기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발견했노라라는 그런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단 말인가? 무슨 컴퓨터를 어떻게 보관했길래 바이러스가 들어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착각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다 무지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곳에 갇혀 있는 줄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전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야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의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단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의 경험만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경험만 세상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 속에서,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라고 하는 명예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마저도 세상 것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그렇다면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색방시키지 못했던 것입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정말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착각할 만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재판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무죄하여 풀어주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는 이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내가 절충할 수 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요즘 세상과 달리 철권으로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총독이 한마디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아니냔 말입니다. 총칼로 통치하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아무리 힘을 썼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애를 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여론이 워낙 비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여론 앞에 굴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도는 바로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에게서는 원칙을 찾아볼 수 없고 원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주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금방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본래부터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는 생각,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생각, 이런 건 자기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라고 할지라도,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접어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관을 접어버립니다. 자기 원칙을 그냥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몇 번씩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이 빌라도의 얼굴, 이 빌라도의 모습, 바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원칙을 접어버립니다. 내 믿음을 접어버립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무 원리도, 아무 원칙도, 아무 진리도, 아무 말씀도, 아무 믿음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벌벌 떨었던 이유가 본문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만약 이 사람을 풀어준다고 하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이런 자를 살려준다고 하면 당신도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반역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칙도 원리도 말씀도 믿음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갑자기 두려움에 다가옵니다. 저는 중년이 되어서 그런지 요즘 더더욱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살다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도 내 친구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해서 그냥 죽는 것 아닌가.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시차가 잘 맞지 않고 머리가 막 휘둘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도대체 이놈의 시차가 해결이 안 되고 입이 막 꼬이고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도 내 친구처럼 위암이 걸린 거 아닐까. 어저께서부터 소화가 안 되던데 갑자기 막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머릿속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금방 죽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 어떻게 될까? 데려가고 싶은데 그냥 놔두고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갑자기 두렵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살다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두렵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면 금방 죽는 것 아닌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두렵게 되면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몰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원칙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빌라도 같이 처절한 인간, 불쌍한 인간, 부끄러운 인간으로 나가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없이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자세를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일종의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 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조롱하는 의미로 말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실을 가지고 조롱하고 웃고 즐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진짜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빌라도 같이 그런 사람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믿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내게 왕이 없나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역사상 한 번도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비록 식민지 통치했지만 자기들의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분명히 알았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하나밖에 없다. 정말 외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자들, 그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군중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메시아를 가장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평생을 배워왔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앉으십시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이유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부담,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젯밤에 제가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TV를 보다가 어느 부흥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정말 부흥회를 얼마나 웃기게 잘하는지 한밤중에 보면서 혼자 끌끌끌끌대고 웃었는데, 그 부흥회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걸어가는데 왜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는가?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귀신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이 거꾸로 귀신을 보고 무서워한다 하면서 그런 비유를 듭니다. 어느 곰 새끼 하나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헤매고 다녔는데, 곰 새끼가 막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외나무 다리 위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표범인지 쿠건지 뭔지 모르지만 맹수가 나타나서 이 새끼 곰을 잡아먹으려고 착 나타나서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새끼 곰 앞에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새끼 곰이 딱 보니까 이 앞에 맹수가 탁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순간에 딱 보니까 울으려고 딱 보는데 그 앞에 있는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탁 노리고 있더니 갑자기 뒤로 확 돌아서서 꽁지가 무서게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곰이 막 울으려고 시작하려고 보니까 도망가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며 자기를 찾아다니던 어미곰, 이만한 엄마곰이 뒤에 나타나가지고 우왕 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서 있으니까 그 앞에 나타났던 표범인지 구건지 하는 게 그 어미곰을 보고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안 재밌어요? 나는 그거 보고 되게 재밌다고 막 웃었어. 그래, 맞아요. 우리는 새끼곰같이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는 본래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내실 때 우리 뒤에 성령님께서 어미곰처럼 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나는 귀신을 보고 깜짝 놀랄지 몰라도 귀신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한다고? 더 깜짝 놀란다. 그래서 7길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재밌나 보네. 아멘.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제 아내는 밤이 되면 바깥을 못 나갑니다. 저희 집 앞에는 아주 밴쿠버에서도 유명한 산책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고 산책하자고 그렇게 졸라요. 저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당신 혼자 가. 난 어떻게 혼자 가라 그래? 무서워서 못 가잖아. 왜 무서워? 거기 사람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 내가 누가 잡아갈지 모르잖아. 제가 여태까지 말 못했지만 이 순간에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더 무섭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 머리 이렇게 조금만 흩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도망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셨습니다.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으신 주님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성공입니다. 병 들었어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위대한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뿐입니다. 정통적인 개혁신학의 기초 위에서 이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 걸음이라도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원리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잣대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저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빌라도가 죄를 짓고 어떤 결과가 됐는지를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빌라도의 최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가 사마리아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다가 그만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황제는 이 빌라도를 총독 자리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총독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기를 빌라도가 지금의 불란서 지역인 비엔나시에 망명했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만 자살하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빌라도는 정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다가 결국 인기를 잃게 되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다가는 이 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